구약성경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0절 9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965페이지 6장 10절 말씀. 아가서 6장 10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당한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대타죠. 늘 우리 장 목사님 오시면 저도 보거든요. 특별히 안수도 하시고 또 신유의 기도도 하시고. 근데 오늘 원래 제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특별히 일이 계셔서 제가 듣기로는 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부탁받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며칠 전에 말이에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그 부부가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도 제가 했고요. 뭐 결혼한 후에 전도사님 목사 되면 나 장로 되어서 목사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 신랑이 그랬는데 기도를 참 열심히 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년 이상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부부입니다. 아주 막 황소처럼 일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몸도 좀 다쳤고 너무 과로해서 그래서 그 딸이 신학을 하고 남편과 같이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사역을 이어받고 있고, 또 아들도 아주 제가 주례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 간의 관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의논을 했지요. 얼마나 귀한 부부냐, 얼마나 귀한 부부냐.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최고로 해야 된다. 서울 앞에 식당을 쭉 보니까 제일 비싼 집에 제일 고급 음식이 뭐냐, 거기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보통 중국집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중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과 같이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이 주의 종 아니냐, 아무리 제자지만.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참 기쁨을 했어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맨날 목사가 대접만 받다가 이 대접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잘 대접했어요. 또 중국집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수로 나오잖아요, 음식이. 그런데 나오는데 이미 그 선교사 계산해 버렸어요. 저는 대접을 최고로 한다고 아마 적당하게 그럴 줄 알았으면 남대문 시장에 칼치조림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 내가 대접받을 줄 알았으면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제가 콩나물 좋아하는데 콩나물 국밥 대접 받든지 그랬으면 될 텐데, 내가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리어 최고의 대접을 받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집사람과 한 얘기가, 봐라, 최고로 대접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을 선하게 대하고 아름답게 대하면 그게 다 내한테 돌아온다. 물론 수없이 저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여기 오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 선생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학 교수, 목사 근 40년, 5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리고 또 대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유별나게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바로 내가 대접받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봉을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선교비를 보내지만 하나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달러가 그냥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제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부자 되는 비결을 얘기하라 그러면 꼭 누가복음 6장 38절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길면 외우라고 안 합니다. 딱 글자 2자로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다 약속이에요. 지금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후하게 데워가지고 싹싹 깎아 인색하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되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이런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이 귀한 말씀 누가복음 몇 장? 6장 38절. 길면 뒤에 것도 외워도 되지만 왜? 약속이니까. 약속은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내가 1,000원 줄게. 근데 엄마가 시험지 100점을 받아왔는데도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평소 같으면 얻어맞습니다. 엄마 내놔라, 돈 내놔라, 용돈 1,000원. 그러다가 야, 너 돈 맡겨놨냐? 한 대 쥐어 박힐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시험 100점 받았으면 과감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머니 주세요. 돈 맡겨놨냐?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주의해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주의하지. 이게 뒤에 나오는 주라 하고 그 뒤에 그리하면 하는 말씀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귀한 진리를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번 대접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 먹고 대개 대접하자 그러면 그저 짜장면 먹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뭘 먹고 싶냐면 짜장면 먹고 싶다는 분이 많아요. 네. 선물을 뭐 사갈고 그러면 대개 선교사들이 믹스 커피 가오라게. 믹스 커피. 그렇게 비싼 거 요구를 안 해요.
작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했다가 크게 대접받고 나니까 오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선대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아가스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도 많이 계시는데 마지막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가 누구인가? 이러이러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아침 시간에 잘 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아가스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이냐?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냐? 신약적인 해석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 아가스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스,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여기에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우리 성도들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 같은 성도가 누구냐? 깃발을 든 당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내용이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 같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바로 그게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깃발을 든 군대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앞사람, 뒤사람, 옆사람 놓으면서 승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 주민이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복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목회할 때 말입니다, 가정 가능하면 저는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저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목사, 교구 목사가 와서 목사님 오늘 신방할 가정은
몇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 딱 놔놓고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 이 가정에 가서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왜냐하면 구역장님하고 구원사님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 아이 목사님 똑같은 말씀 자꾸 하시네,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체면도 있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날 똑같은 가정에 이 가정 저 가정 말씀 전하셔도요, 목사님들은 그 말씀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인들의 불평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각각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다른 거 전하고 말씀도 다른 거 전하는데 신방 끝날 쯤 되고 마칠 때 되면 이제 되게 구역장도 그 구역이잖아요. 이럽니다. 목사님, 누구 집에는 가면 어떤 복을 얘기하고 누구 집에는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집에는 복 위에 복하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읽어주시는데 복이란 글자는 아무 차이도 없어요. 은혜란 말도 없고요. 목사님 우리 집 말씀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 은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욕심 피우지 마라.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집사님 가정에, 구역자님 가정에 전한 말씀 가운데 복이란 글자도 없고 은혜란 글자도 없는가 모르지만 아침에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 팍 붙들고 기도하면 여기 한번 당겼다가 저기 한번 당겼다가 이 말씀 한번 당겼다가 그러지 말고 그 말씀 한 구절 탁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늘의 보화가 터지면 우리 가정에 다 쏟아진다. 우리 여의도 교회 조영규 목사님들 자주 쓰시던 성경 구절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 2서입니까? 요한 3서입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개 목사님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쫙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속이거든. 이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 싶으면 항의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네하고 언제 약속했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는 주의 종이라고 아는데 주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은 또 잘못됐다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교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정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이 길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오늘요 제가 설교를 또 이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완전히 그냥 자기 것으로 외우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들었다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 아실 것은 성경에 예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몇 개가 나오죠? 예수, 그 말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에게, 본래 이름은 호세아거든.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라고 불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은 뭐라고요? 누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장수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호세아도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저 뒤에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12명의 선지자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라는 말 뜻은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과부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말입니다. 구약에 기생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약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사창가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네 새끼인지 내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뭐랍니까?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리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 고멜이 말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부인이 됐으면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 있고 남편 있고 버려도 또 사창가를 또 가버려요. 잘 읽어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데 호세아가 보리와 밀을 가지고 가서 다시 아내를 사옵니다. 다시 사와요. 그렇게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 호세아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고멜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하는 말도 구원의 뜻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구원, 특별한 의미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사랑의 구원. 그런데 마태복음에 딱 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은 구원인데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을 가진 구원의 뜻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그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아가서 6장 10절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관계의 사랑, 이 아가서의 내용도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와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가서 내용은 생략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 왕과 그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멓게 끓인 시골 포도원지기의 딸, 보잘것없는 그 딸을 왕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왕이, 임금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여인, 나 같은 시골뚜기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시커먼 여자를 사랑해 주신 그 왕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아가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암송하시되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십니다. 아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지금 고백 한번 합시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성도들이야, 제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핵심이 승리하는, 깃발을 든 군대같이 승리하고.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폐잔병,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그 군인들이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총을 질질 끌면서, 옛날 사극에도 보니까요, 군대에서 지고 들어온 장수들은 왕 앞에 나가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경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긴 사람은 꽉 하고 손을 들고 일어서는데 지는 사람은 어깨가 쭉 쳐져가잖아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런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우리 장양희 목사님은 그렇게 시원찮게 대답하면 가만히 안 계시는데, 자 오늘 제가 대타로 왔으니까 본래 대타가 좀 히트를 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물을 거예요. 다시 물을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성도가 누구인가? 참 어렵다. 동일이 안 돼요. 동일이 안 돼요. 아멘. 아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 좀 당당한 믿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의미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에요. 12년 동안 초등학생을 가르쳤어요. 좋은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같은 것은 대답 못하면 자꾸 해서라도 그렇게 대답하도록 만들어야 그 좋은 선생님이요. 중요한데도 한번 슬쩍 알았지? 예? 그럼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아는 사람도 나중에 까먹어 버려요. 이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합시다. 여러분들이 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죠? 예, 이건 완전히 이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시작.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아멘. 주 뒤에는 내가 멀어서 안 들리는가 따라하실까 모르겠네. 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 더 외워서 이건 확실히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자 지금 화면에 나왔나요? 이제는 그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아마에게입니다. 저 뒤에도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확실하죠? 분명하죠? 네. 아멘으로 응답하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자, 첫째,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된다. 아침빛같이 뚜렷해야 된다.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설날이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30일까지 공휴일이고 31일이 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이 해에는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벗어 던져야 될 옷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어둠의 옷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했습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낮인지 밤인지, 잠이 깼는지 아직도 안 깼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적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했던 김영길 장로님이 자기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안동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미국의 사모님 부인을 이제 결혼식에 데려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이야, 진짜 자기도 들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당신이 옆에 졸면 어떡하느냐고,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인교회 가야 내가 통역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한인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차피 먼 길 차를 타고 와서 아내와 같이 예배당 다닐 바에는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지만 처음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읽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왔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요한복음 1장을 딱 폈는데, 이거는 뭐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미국 우주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근무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스카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해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인데, 그게 육신이고 사람이 돼. 이 과학적으로 맞나 이게?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장을 붙들고 연구를 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이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도 읽으라 했는데, 사모님이 하도 딱해가 그러시더래요. 여보, 성경은 누구든지 읽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2장 3장 읽다 보면 믿게 돼요. 2장에 넘어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물이 막 포도주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분자식을 갖다 대고 화학 방정식을 갖다 넣어도 물이 포도주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과학자가 믿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고 약속은 했고,
에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창세기부터 읽자. 창세기 읽자마자 바로 눈이 확 떠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거 따집니다.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은 답이 없다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혹 빠져버린 거예요. 참 간단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서 창조과학회 만들고 성경은 과학적이다 해가지고 한동대학교 총장님 하시면서 얼마나 대전 엑스포 할 때는 창조과학관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럴까 말까 해가지고 기적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너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제가 성경을 또박또박 말씀드렸는데 받아 적었나 모르겠네. 1월달에 온 사람은 제가 강조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쫙 보면 감사와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 해에 우리의 앞날에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줄줄 나와 있다고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잘 보셔야 돼요. 옷 입고 어떤 옷? 빛의 옷을 입어야지. 빛의 옷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이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냐고요. 38년 된 병자가 아이고 지금 반쯤하다 38년 동안 자기 가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잖아요. 온갖 의원들과 병을 낫게 하는 사람 다 찾아다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단을 만져서 그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 병이 38년 된 병이 낫게 되고 실로암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눈을 뜨고 하는 그 사실들이 여러분 흐리멍텅한 신앙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빛같이 뚜렷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이 밝아오면 아침빛같이 뚜렷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아이가 이게 이긴지 저건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옷을 입으라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뚜렷한 믿음으로 아침같이 뚜렷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의 생애를 살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여기 서점에서 제 책 혹시나 구입해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달이 참 아름답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 아무 생물도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달은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아침빛같이 뚜렷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달은 달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빛 자체에 빛이 없다고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혹성을 얘기하고 지구를 도는 위성인 달을 얘기하고 그런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달과 달같이 아름답고.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없고 빛도 없는데, 그런데 달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반사체이다. 달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 자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름이 끼면, 짙은 구름이 끼면 안 보이지만은 구름이 어슴푸레하게 끼어 있어도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달빛도 아름답고요.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 비치는 달빛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하필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달같이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지난 1월 31일 날 디모데후서 제가 말씀 전한 본문입니다.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제가 성경 장절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외워라, 성경 말씀을 붙들라,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 복이 쏟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왜 13절이 이렇게 많이 나오노?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하도 13절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왜 자꾸 13절을 얘기 많이 하노? 3장 맞네요.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뚜렷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뭘 잘한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목사님,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한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기도하러 왔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직분은 집사입니다.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직분론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를 하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울타리,
감독하는 집사를 장로라 한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의 어려운 일을 살펴서 교회에 보고하는 일을 맡은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신방하는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는 그 포음으로 권사가 아닙니다. 교인들 가정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어머니 된 입장에서, 성도들의 어머니 된 입장에서 그들을 돌보는 그 집사가 권사입니다. 교회의 살림을 살고 구제를 하고 재정에 뒷받침을 하고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는 보통 말하는 집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 맡은 사람이다. 집사란 말은 잡을 집 일사입니다. 잡을 집 이사. 그 집사란 말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집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집사도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다 일꾼을 집에서 집사를 두고 또 청직이라고 그래요. 집안 살림을 사는 청직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가장 중요한 말로 집사라고 써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물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장로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남자 집사, 여자 집사에 대한 자격도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일꾼, 집사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 우리 강릉 금식 기도원에 오면 오늘 또 여러분 아가스는 구약이잖아요. 세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시에는 신약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옛날 원장님 김성광 목사님 살아 계실 때부터 저는 꼭 오면 오전에는 구약을 읽고 오후에는 신약을 읽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되게 오전에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시고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보면 항상 오전보다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렇지만 오후가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덜 신약. 오늘도 구약했잖아요. 오늘도 구약의 말씀했잖아요. 자, 구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약 성경을 차례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가운데에 중요한 주제, 신앙 미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아름다운 신앙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도망갔다가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임신해서 만든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낼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 20대가 지나도 이방인들은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러면 유대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죽어버렸잖아요. 그 형제도 죽어버렸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러한 룻의 이야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쭉 저한테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제목이지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흑암 시대입니다. 정착 시대인데, 가나안 땅 여호수아 뒤에 바로 사사기가 나오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 그냥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섬기고, 그래야 또 의도 터져가지고 막 부러지자면 하나님 또 사사 세워주십니다. 그럼 또 구원해 주시죠. 죽고 나면 또 죄짓고,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정신 좀 차리자. 한 번 두 번 의도 맞으면 다시 그런 짓 안 해야지. 근데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기도할 때는 그냥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면, 이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당연한 것처럼.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그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역사가 있는 140년이 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지만,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보니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였던 강아지는 소뚜껑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감추고 도망갑니다. 한번 뜨거운 물에 데였으니까 소뚜껑만 열면 놀래가지고 요 꼬리를 착 안으로 감추고 막 마루 밑으로 도망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한 번, 두 번 당해보면 하나님 무서운 일도 알아야 되고 세상 무서운 일도 알아야 되는데 겁이 없어. 막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요 하나라도 알아놓으세요. 이스라엘의 흑암시대, 여호수아서는 정복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참고로만 아시고, 그 흑암시대, 그 캄캄한 시대에 아름다운 미담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미담이. 그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룻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미담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큰일 났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적이에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세상을 나가봐요.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내 생각, 내 소견만 다르면 적으로 여겨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이게 교회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소견을 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사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군병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기 소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은 절대로 참을 수 없고,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러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천안에 가서 교수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이고 학생들을 지도자를 양성한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7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법이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움직일 겁니다. 교단이 없어지고 정년이 없어지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시적으로 확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난 데는 한국교회가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거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가 잘 가르쳐야지 뭐 은퇴한 목사가 무슨 힘이 있냐?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에서 떠나서 경험을 삼아 후학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데? 전부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신학교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도 딱 한번 그 젊은 사람 쓰는 말로 쓸 게 삘이 꽂히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앙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새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시네요. 중매 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고 30대 40대 교직 생활하고 교회 집사 시절에 중매 많이 했어요. 중매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두 사람의 인품, 성격, 가문, 학력 다 생각해서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중매하는 사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무게 달아보고 하는 거라고. 만나게 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딱 맞는데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딱 이럽니다. 아니에요. 야, 더 알아봐야지. 아니에요. 삘이 안 통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삘이 안 통했대. 감정적으로 느낌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 그분이 한 얘기 어제 저한테 한 얘기 듣고요. 교회가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으로 성장하고 한쪽 교단이 자라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 이후에 누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 모뎀의 모델이 이방 여인이고 룻이냐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가정에 뭐 저희 집안은 옛날 양반 가문 따지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그렇지만 가문 따지고 결혼 따지고 그러던 가문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가정에도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리도 있고 외국에서 온 며느리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도 네팔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캄보디아 목사가 한국에 목회할 날도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움이 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미담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집사다운 집사,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그런데 그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없어요. 내 소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빛은 반사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달이 태양을 향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달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달빛같이 아름다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으시고요. 아침빛같이 뚜렷한 그 시간에 뚜렷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심으로 달과 같이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같이 맑고요? 해같이 맑고. 해같이 맑고. 태양은 끊임없는 원자 운동으로 빛을 냅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하시고 뚜렷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아서는 당당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죄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밝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 친구가 저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자라서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지요. 어떤 때는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잘 알지요.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신학교 친구들 많이 있지만 저는 말을 다 높여야 되더라고, 그죠? 목사님, 암호화교회 집사님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만은 바로 그냥 입에서 존댓말보다 어떤 때는 욕까지 나와요. 야 임마, 이 자식이 그런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허물 없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데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중곡동에 있을 때 부산에서 어떤 처녀 아이가 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을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한테 자기 동생을 부탁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그 처녀 아이가 간증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동생 때문에 기도하고 엄마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대학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친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가 많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친구란 생각이 안 든대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자기들만 쑥덕거리지 내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 믿게 된 것은 비로소 대학 들어가서 CCC 그때는 엑스폴로 74 맞죠? 엑스폴로 74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저 친구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을 보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안 믿는 친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그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죽기 전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내 가족에게 알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를 바라보고 네가 친구냐,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비록 내가 한 대 얻어맞고 터지고 욕 얻어먹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해같이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아침빛같이 어떠하고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처럼 했는데 같이 이래 돼 있죠. 아침빛같이 달같이 뚜렷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자,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상황인데 제 친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같이 죽기 힘들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막 같이 죽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몸을 버려두고 이제 갑니다. 그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뜨는데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 목사 따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겠구나.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전도 복음 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이 뭐라고 되세요?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양심의 심판을 받고 쭉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지가 뭐 목 살았고? 아니 내하고 어릴 때에 불 지르고 여학생들 고무줄도 끊고 나쁜 일 다 해놔놓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데 명색이 목사락하는 게 예수제라는 게 지금 양심도 없나 저거는? 왜 지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서 씌우는 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생일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옥 가다 가만히 자기 생각만 해야 되는데 손윤탁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내하고 나쁜 일 같이 다 했잖아. 내하고 약속해가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지금 양심도 없나? 그냥 자기가 지옥 가겠어요? 날 끄집어 지옥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식 저거는 목사락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양심에 틀난 놈 아닙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까? 내하고 이런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간다고 저럽니까?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게 해같이 맑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손윤탁이가 그렇게 양심도 없고 얼굴에 철판 깐 놈이라 한번 보자. 뭘 봐요? 기록을 봐야지.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책에 우리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손윤탁 찾았다, 한번 보자. 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돼 있어야 됩니까? 기록돼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오, 맞네. 야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가다가 중간에 학교도 안 가고 논동에서 밥 까먹고 불장난했네. 니하고 어느 날 나무 포도밭에 가 포도 따먹고 어느 날 나무 과수원에 가 과수 따먹다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게 되면 나를 지옥에 보내야 공의의 하나님이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십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을 쳤는데 독일어 시험을 쳤어요. 그때부터 제가 독일을 좋아했던가 봐. 우리 손자들이 지금 독일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몸살이 와가지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제 실력 같으면 C학 점 받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내면 저 F예요, F.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라 그랬죠. 예수 믿을 때죠. 뚜렷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 시험지 채점할 때 그때는 볼펜 만년필 이런 것보다 잉크병 다 썼거든요. 잉크병이 탁 쏟아져 가지고 내 시험지 확 좀 덮어주세요. 그러면 그 교수가 시험을 쳤는데 내한테 무슨 점수 주겠어요? 평소 점수 주겠죠. 평소 실력대로 C학점이나 좀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육대학 다닐 때 독일의 시험 성적이 다 A, B 이랬는데 C예요, C. 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임금병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손윤탁의 기록,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중학교 때 그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벌을 줘야 돼요. 문제는 덮어버렸어. 뭐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적셔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방문했는데 이 집안에 애굽 사람이 사냐? 아니면 이 안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사냐? 그거 안 봤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보면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유월, 담장을 뛰어넘는다, 월장한다 그래. 뛰어넘었어요. 그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들, 교인들은 잘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헛똑똑이가 좀 가끔 있어가지고 이거 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목 이래요. 목사님은 그 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칠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지 애굽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피를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면 피를 보시면.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끝까지 저한테 따지더라고.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지 유대인, 애굽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대들 수는 없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보세요. 애굽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양의 피치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치를 하면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피를 보면 되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다른 사람인데 내가 따질 수는 없고 내가 이 말하고 다시 알겠습니까? 묻질 않아서 물으면 또 딴소리 할까 싶어서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내 소견대로 행할 정도로 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 내 마음의 아래에 있는 문인방에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윤탁의 과거를 보려고 봤는데 내 피로 적혀 있어야 될 그 글들이 예수님 피가 덮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죄가 주홍과 같고 내 죄가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해같이 맑고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말썽 많고 문제 많고 정말 어린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게 의인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목사님 이제 30분 다 돼갑니다.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저한테 뺨을 한 대 집어갔어요. 나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원에가 기도하러 왔는데 손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내 뺨 때리는 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생각나죠. 나는 생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해 준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해주시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도 안 하신다. 모르신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하신다. 손 목사는 내 뺨을 때린 사람을 용서해 주지만 보면 생각나지만 하나님은 그까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튿날 또 똑같은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면 그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드려요. 대신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고 기도합시다. 해같이, 자 뒤에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말하세요.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미안합니다. 제가 틀리게 얘기했구나. 아침빛같이, 아침빛이 되는데 해같이 해서 다시 합시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해같이 맑고, 다 같이 그대 시작.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약속,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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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뚜렷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